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너무 많은 설교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설교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크게 봅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게 되면 그 서신들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먼저 인사말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이나 혹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나 혹은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서신이 14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권이 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만은 사도 바울이 찬송이나 감사나 기도나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이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매우 격한 감정과 강한 어조로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의 특징입니다.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렸던 사도 바울은 갑자기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엄한 경고의 말씀을 던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번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강한 어조로서 경고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서들 중에서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지저분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갈라디아의 교회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강한 어조의 경고의 말씀을
왜 2번이나 했을까? 왜 이처럼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전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첫째 하나는 그들이 은혜 안으로 부르신 분을 속히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복음은 기쁜 소식 혹은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그리스 사람들은 이 단어를 어떤 경우에 썼느냐 하면은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그 소식을 말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속박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소식을 말할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무슨 말입니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애를 써서 힘써서 죽도록 애를 써서 구원을 얻는다. 그거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복음의 내용, 복음에 관한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관한 사실, 팩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팩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팩트, 사실입니다. 500여 명의 사람이 직접 눈으로 지켜본 그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아무런 공로도 없이 값없이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원천이요, 복음의 내용이요, 복음의 주체요, 복음의 대상이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복음을 말할 때 3가지 사실이 확실하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첫째,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복음에 관한 팩트, 사실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분명하게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무덤으로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시던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 이것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했다는 것이 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값으로 영원한 형벌, 지옥의 멸망을 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들을 용서받기 전에는 여러분의 운명은 바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 심판의 날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들을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로서 서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 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죄들을 단번에 용서받을 수 있는가?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별의별 짓을 해도 안 되는 그 죄들의 문제가 어떻게 단번에 해결되어지는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해결책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들을 단번에 용서받고 영원히 용서받고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선포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만들고 충격을 받게 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1장 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봐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 충격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놀라 자빠질 정도다, 그 말입니다.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를 경악하게 만든, 그를 놀라 자빠지게 만든, 그를 정말로 당황하게 만든,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한 갈라디아 교회들의 잘못된 태도를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 첫째 하나가 무엇이냐?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났다. 거기 떠났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났다는 말입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으로부터 뭐예요? 떠났다는 이야기. 여기 떠났다는 말은 버렸다는 말입니다. 돌아섰다는 말입니다. 충성을 바꿨다는 말입니다. 입장을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옮겨갔다 그랬어요. 옮겼다. 어디로 옮겼느냐? 다른 복음으로 옮겨갔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속히, 이렇게 급히,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쉽게 그 복음을 떠난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 떠났다고 하는 리무브드라는 이 떠났다는 말은
충성의 대상을 바꾸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충성을 바꾸었다, 그런 뜻인데, 마치 군대에서 이탈해가지고 탈영을 한 그 군인에게 썼던 말이 바로 이 옮겨갔다는, 아니 이 떠났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군복무 중인 군인이 이탈해가지고 탈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시에는 사형이에요. 전시가 아니라도 그는 잡히면 영창을 살아야 합니다. 이 떠났다는 말은 정치가가 정치적인 그의 철학이나 이념을 바꾸어서 그의 입장을 바꾸어 버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갈라디아의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신 분에 대한 충성으로부터 떠나고 말았다, 변질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변절자들이요, 영적인 이탈자들이, 탈영병들이 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그 복음을, 그들이 받고 구원받은 그 놀라운 복음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소홀히 여기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버리는 이런 게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감사를 쉽게 잃어버립니까? 부모님의 고마움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하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나서 그 놀랍고 큰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경우를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32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잘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들을 부패하게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They have turned aside quickly. 속히 떠났다.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이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이 그것들에게 희생을 드리면서 말을 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라고 춤추며 난리복고를 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아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목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났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요. 왜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그렇게 속히 떠났는가? 그들이 받은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 누구에게서 떠났다고 했습니까? 1장 6절을 한번 첫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여기서 너희를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만큼 그들이 자격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이 도저히 부를 수 없는 상황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이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나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저히 부를 수 없는 부패하고 사악하고 더럽고 악하고 냄새나는 죄인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영적으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산 자가 아니고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위대한 은혜입니다.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The Wonderful Grace of Jesus.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갈라디아의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의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그분을 속히 떠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충격적이라서 단순한 말로 표현했는데 I marvel, 이상히 여기노라. 이 말은 충격을 받았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느냐?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그들이 가볍게 소홀히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그 은혜의 복음을 가치가 없는 싼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받았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엄청난 값을 지불했지만 우리는 하나도 지불하지 아니했는데 우리가 아무 값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복음이
그 구원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값싼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 값없이 누리는 것은 전부 다 비싸요. 생명, 여러분 돈 주고 샀어요? 왜 대답 못해요? 돈 주고 샀어요? 값없이 거저 받았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숨 쉬며 살 때 산소, 그 공기 돈 주고 산 거 아니잖아요. 아이, 목사님 미세먼지 때문에 그건 인간들이 한 잘못이지. 저 중국 떼놈들 때문에 그렇고, 자동차 지나치게 많이 굴리니까 그렇고, 걸어 다니면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물론 우리가 수돗물을 돈 주고 사서 마시지만 그거는 이제 깨끗하게 정지하는 과정 속에 돈이 들어가니까 돈 주고 사지만 실질은 하나님 선물 아닙니까? 태양빛 그거 없으면 우리 다 얼어 죽어요. 전부 다 값없이 받지만 그것 중에 가치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엄청 비싼 거예요. 영국 사람들 보세요. 햇빛이 잘 안 나니까 굿모닝 하는 말이 모처럼 햇빛이 뜨니까 굿모닝 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맨날 햇빛 잘 뜨면은 그것도 인사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리나라 오면 벌렁벌렁 옷 벗어 제끼고 난리 치잖아요. 왜? 햇빛이 너무 귀해서. 여러분 그거 여러분 돈 주고 우리가 받는 거 아니잖아요. 값없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값싼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고 해서 그 구원이 값싼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가볍게 여기니까 이 몸에 질병이 걸리면 그냥 그 아프면 거기에 전부 다 온 삶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거기에다만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해버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니까 그래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아프고 우리도 아프잖아요. 아파도 그 다음날 어김없이 직장 가면서 경배 드리는 시간,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시간에 무슨 중노동을 한다고 그 예배 시간, 경배 시간 빠지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 근본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구원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사업 좀 어렵다고 교회 때려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인간관계에 좀 문제가 있다고 교회 나오기를 소홀히 하고, 이게 다 뭐냐? 그런 인간관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이 훨씬 귀한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매우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어떤 경기도에 있는 자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4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지금도 그 감격과 감동이 살아있어서 그때 받고 그때 들었던 복음하고 비교를 하니까, 목사님 회개를 설교를 안 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요. 목사님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한 게 회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의 제자들이 제일 먼저 선포한 내용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앞에 와서 선구자로서 일했던 침례자 요한이 제일 먼저 선포한 내용이 회개하라예요. 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뜨거움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야 한다. 불꽃처럼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몇 주 보니까 우리 김보배 자매 계속 보여서 참 좋습니다.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섬겼던 자매인데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퍼가지고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왔는데 그래도 그 처음에 받았던 복음이 있어가지고 수십 년 동안 교회 못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 나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복음 귀하게 여겨야 돼요. 복음에 대한 감사의 감격이 뜨거워져야 돼요. 지난주는 우리 강변 부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목사님 왜 요새 교회 설교단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심리학적인 설교만 하고 왜 복음을 전하지 않나요? 왜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의 복음, 회개와 믿음을 설교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앉아 듣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내용 텔레비에서도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교양적인 거,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철학적인 거, 심리학적인 거, 좋은 거 참 많이 나옵니다. 그거 듣고 앉아있지. 사탄이 노리는 게 뭔지 압니까? 이 설교단에서 회개와 믿음을 선포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충격을 받고 그 충격 속에서 엄중한 경고를 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다른 복음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1장 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6절의 뒷부분,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떠나서, 그 참된 복음을 떠나서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큰 소리로 어디로? 다른 복음으로 옮겨갔다 그랬습니다. 우리말에는 다르다 하면 달랑 한 가지예요. 근데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사용한 그리스어에는 다르다는 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종류가 같은 것을 말할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뭐죠? 마이크예요. 저 밑에도 마이크예요. 같은 종류예요. 그렇지만 다른 마이크예요. 이때 쓰는 다르다는 거, 그런 말이 있고, 이 마이크하고 이 강대상하고 종류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때 쓰는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이 저 앞에 있는 저 마이크는 무선 마이크고 이건 유선 마이크인데, 마이크는 종류가 같아요. 그런데 같은 종류인데 다른 마이크예요. 선이 있는 마이크고 없는 마이크고 선이 있는 마이크. 근데 이 강대성하고 이 마이크하고는 전혀 달라요. 종류가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그럴 때 쓰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위로자를 보내시겠다 했을 때 그 다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고 그분 영으로서 오실 하나님이다. 같은 종류의 하나님이신데
다른 형태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위로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하고 예수님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종류가 달라요. 하나는 악한 자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으로 옮겨갔다 했을 때 이 다르다고 하는 건 뭐냐? 완전히 종류가 전혀 다른 그쪽으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그거는 복음이 뭐예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주의자들이 제시하는 복음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선포한 복음과 종류가 근본적으로 다른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형태가 전혀 다른 정도가 아니고 종류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위에 근거하고 인간의 노력에 좌우되는 복음은 그건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다른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같은 종류인데 형태가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 마이크죠? 저거 마이크죠? 같은 종류 맞죠? 근데 형태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문제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이라고 떠도되는 그것은 같은 종류인데 다른 형태의 참 복음이 아니다. 결론은 뭐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결국은 다른 복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두 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어지럽힌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선동한다, 방해한다, 그 다음에 특별히 뒤흔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바위 말고 그 흔들다리 있죠. 거기 올라가 있는데 잡아 흔들어 대면 어지럽죠. 물론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지럽잖아요. 배를 탔는데, 조그만 쪽배를 탔는데 누가 잡아 흔들어 대면 어지럽죠.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짓이 뭐냐? 이렇게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 왜곡하는 자들이다. pervert, 왜곡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그 왜곡한다는 말이야, 선을 악으로 바꾸는 것이고 정반대되는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왜곡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요란하게 만들어서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도록 어지럽게 만드는 자들이 있고, 아예 정반대로 바꾸어 놓는 자들이 있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답은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 있습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여기 저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 마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8절 한번 같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잘 들어보십시오. 가능성은 정말 희박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까지도 그 안에 포함시키고 다른 사도들도 그 안에 포함시킴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저주뿐이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1장 9절을 같이 봐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병 고침 받는 것을 복음처럼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불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땅 위에서 잘 되고 번성해지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 저주라는 말은 아나데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흠정역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아나데마 마라나다. 주께서, 마라나다는 말은 또 Lord is coming, 주께서 오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저주받는 게 아니고 주께서 오실 때 저주받는다. 근데 개역 성경에 주께서 오신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심판받으니까 그 말을 빼내는 거예요. 분명히 들으십시오.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주예요. 근데 이 저주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헌납하거나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그 의미를 말할 때도 아나데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리고 도시를 공격하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거 어떤 것도 너희들이 취하지 마라. 그게 다 저주받은 거다. 그 저주받은 거라는 말은 인간이 손 못 대도록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하나님께로 갈라서진 것이다. 갈라서진 것이다.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손을 댔잖아요.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주께 저주를 받을 터이나 너희는 반드시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멀리하라. 너희가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너희 자신을 저주받게 하며 또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거리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복음은 생명보다 귀하고 복음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을 높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